심판하리라. 이게 열재앙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모든 신들을 열재앙으로 완전히 다 죽여버리시고 그 땅에서 믿는 신이 있다라고 믿는 그 모든 신들, 뭐 태양이라든지 뭐 바로라든지 이런 뭐 개구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목을 쳐버리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지만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배반당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그것을 다 격파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게 훅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이 열재앙을 이제 완성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를 알려주시려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요, 내가 너희의 주인, 내가 너희의 왕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이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뭐하지 않게 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6월절에는 두 가지를 이들이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요 유일한 신이시지 이거를 첫 번째로 기억하게 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 이러한 이 두 가지를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다른 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다른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윤택하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영원히 이것이 행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혹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러한 신이 있다라면 그 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무당을 쫓아가서 비나이다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우상 숭배하고 어떤 신을 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혹시 쫓고 있는 돈이 이것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주고 이것이 영원히 나를 구하고 이것이 우리 집안을 일으킬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믿는다라면 여러분 그 기대는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가장 오래된 우상이 뭐냐? 그게 바로 돈입니다. 돈. 왜 그러냐? 구약의 오래된 신은 누구라고 했어요? 바알이라고 했죠. 바알은 뭐하는 신이라고 했죠? 비 내리는 신이라고 했죠. 왜 비 내리는 신을 좋아했을까요? 그가 농사를 잘 짓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의 오래된 신은 바로 돈을 숭배하는 신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몬이 바로 돈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만몬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는 거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고대 사람들은 카르디아는 이게 심장을 뜻하는 단어, 심장. 그 마음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심장 안에 마음이 담겨 있고 마음 안에 고대 사람들은 뭐가 담겨 있다고 믿었냐면 내 존재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돈이 있는 곳에 네 존재가 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은 태어나서 지금 아이들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지금은요, 유치원 때부터 심한 데는 의대 준비를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요. 정말 심한 데는 강남 정말 심한 데는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이때부터 의대 준비를 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로서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런 준비를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인생의 가장 밝고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인생의 가장 젊고 인생의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그 시간에 그 때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때에 가장 좋은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황금 시간 그 시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간에 사람들은 지금 그런 목적으로 학교를 짓지 않았지만 이미 학교에서 아이들은요 이미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그런 목적으로 학교를 지은 게 아닌데 많은 아이들이 돈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간에 사람들은 지금 뭐를 하냐면요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시간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오후 6시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가장 좋은 시간에 여러분은 대부분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서 아마 일하고 계실 거예요. 인간은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뭐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이 돈이 나를 살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가장 오래된 신이 바알, 돈의 신이고 돈을 위한 신이고 맘몬도 마찬가지로 돈을 위한 신이고 여러분 이러한 신들이 끊임없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돈의 신들을 목을 쳐버리고 우리 주님 뭐라고 해야? 그게 너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이요 내가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니라. 이걸 온 세상에 선포한 사건이 바로 이 열재앙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돈은 그리스도인은 돈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돈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나 돈이 여러분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우상되면 필패합니다. 필패해요.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로 들어볼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돈을 잘 벌어오셨습니다. 100년 동안 잘 버셨습니다. 요새 120세까지 산다 그러니까 120년 여러분이 한 번도 주식 떨어지지 않고 한 번도 집값 하락하지 않고 한 번도 사업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이 120년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중에 여러분이 죽습니다. 언젠가는 인간 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때 패합니다. 왜요? 그 돈 못 들고 가거든요. 다 빈손으로 가거든요. 돈은 그래서 우상은 필패해요. 결국엔 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처럼 돈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돈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너무 속한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 주님이 주신 물질은 잘 관리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우상되면 필패합니다. 무조건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왜? 마지막에 못 들고 가요. 주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돈을 우상 삼았는지 아니면 주를 위하여 잘 관리하고 정말 필요한 것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썼는지 그것도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혹시 이 우상은 없는지, 이것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이것이 나의 노후를 책임지고 이것이 나의 모든 인생을 쥐고 흔든다라고 혹시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 우상의 목을 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모든 애굽의 신들의 목을 내가 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우리 주님이 목을 쳐버리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절대로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신으로 삼고 여러분이 그것을 우상 삼는다라면 여러분은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중심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이 돈보다 더 우선순위를 뭐에 두라는 걸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중심되는 말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때 이제 추수감사 정신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버는 돈의 일정 부분은 그 구제 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 정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수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항목을 나누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정신이 잘 드러내겠죠. 성경에는요 바로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정신에 대해서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잘 따르려고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욕심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돈을 더 잘 벌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돈을 잘 지켜주는 말씀은 우리가 되게 인기가 많은데 돈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인기가 없어요.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돈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여러분 정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내 중심에 다른 무엇보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이 굳은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딱 두고 이 돈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라 하시면 내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라 하시면 저렇게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시는가? 추수감사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들었다라면은 그것에 맞춰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브레센톡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복으로 여러분들이 노후 끝까지 주님의 책임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살린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욕심을 버리십시오.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이 왜 생기냐? 그게 불안함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온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늘 인간의 속에는 내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불안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불안을 해소하려면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욕심이 죄로부터 욕심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게 아주 심각한 질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시 붙은 그 떨어진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은 가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13절의 하나님이에요. 13절의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을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6월절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이야. 우상은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집을 넘어가시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난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상을 좇지 않아도 여러분이 욕심내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 절대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필요도 없고 욕심으로 돈을 좇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의 심판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린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욕심 부리지 않는 여러분,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돈이 없어서 실패하게 만든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절대 그냥 안 내버려 둡니다. 주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이 물론 정직하게 일하시고 정직하게 보시고 욕심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일을 가지고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13절에 나오는 이 유월절 정신 두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절대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세 번째인데 그게 14절이에요. 14절. 유월절 정신인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율례로 대대로 지키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월절 정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왕이시다, 유일한 전능자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우상의 목을 쳐버리는 게 유월절의 첫 번째 정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두 번째 정신.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를 영원히 기억하라 그러신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라. 그러니까 인간은요 계속해서 이 은혜를 까먹어요. 그러니까 다시 우상 숭배하러 가고 다시 욕심 부리고 다시 십자가 내려놓고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다시 그 십자가 은혜 잃어버리고 나는 사랑받지도 못하고 있어 막 잃어버리고.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이 모든 우상을 버리길 얼마나 원하시는지, 주님이 우상에 목을 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나를 살리시고, 매일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유월절 세 번째 정신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 복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유월절 첫 번째 정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목을 쳐버리시고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시고요.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우상이 있는지 철저히 돌아보십시오.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나는 이 돈이 왜 필요하지 나한테? 이미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면 그 이상이 왜 필요한지, 생계를 위한 어느 정도 필요 수준이 있다라면 아이들 교육비라든지 필요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조금의 약간의 여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면 그 이상을 보통은 구하잖아요. 그게 왜 필요한지 나한테. 이게 왜 필요하지? 이래서 필요하지. 근데 이 정도는 왜 필요하지? 계속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붙여서, 이 돈에 왜라는 질문을 붙여서 계속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에 가면 뭐가 드러나냐면 욕심이었구나. 이게 딱 드러나요. 그러면요 그 우상을 확 죽여버려요. 두 번째, 여러분 십자가를 늘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절대 내가 이 우상 없다고 실패하지 않는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겠다. 세 번째, 매일매일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충실히 행함으로써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영원토록 유월절 복으로 충만한 그러한 인생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프레젠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유월절 정신의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목을 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상 속에서 욕심으로 혹시 내 삶이 물들어 있다면 그 욕심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다면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잊고 있었다라면 도저히 그 주님이 지금 살아계심이 내 안에 되살아나고 그것이 감각되어지고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피부의 감촉으로 와닿고 그것이 입의 미각으로 느껴지고 그러지 않고 있다라면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소서. 말씀을 또 읽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온 세포로 감각하여 다시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그레센터교회 모든 지체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6월절 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6월절 정신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6월절 정신 가지고 자신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변화되는 자들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절의 목적은 사는 것입니다. 6월절의 목적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6월절의 목적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2월절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죄종들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